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2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이지은 사모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날에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근심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00여 년 전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 다시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틀란타 구세군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서로 중보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길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떠한 위기입니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의 모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자라 일컫는 갈대아 점성가들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이 무엇인지 또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어떤 꿈인지 이야기하면 그들이 꿈의 내용을 듣고 혹시나 자신들 마음대로 거짓말할까봐 그랬습니다. 예전에 들은 가짜 무당 이야기입니다. 무당이 손님이 왔었을 때 손님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사과나무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손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대답하면 사과나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래 사과나무가 없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장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알아맞추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거짓말을 가려내기 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러한 갈대아 점성가들의 변명에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에게라도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었고 그에 따른 처벌은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말하지도 않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고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이후에 왕에게 그는 높임을 받게 되고 그의 친구들과 다른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 모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말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 다니엘에게는 세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친구들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목숨도 구하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18절 후반에 보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세 번째, 하나님에게 꿈과 그 해석을 구하기 대신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18절 전반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세 가지 비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혼자가 아닌 중보를 요청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심할 때 나오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바로 친구들에게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보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많은 이들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왜 특정한 목사, 특정한 부흥사에게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기도받으려고 합니까? 기도자가 능력자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착각하고 바로 사람에게서 능력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기도하게 되면 모두의 기도의 응답이지 특별한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한 응답이 아닙니다. 바로 중보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가지 중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목숨도 구하기 위해 간구했습니다. 18절 후반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자신들의 처지, 포로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이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어려움에 처한 모두를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니엘은 갈대아 지혜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실수한 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아닌 갈대아 지혜자들이었습니다. 7절,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이 앞절에 보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보다 꿈을 알려달라는 그러한 갈대아 지혜자들의 말이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갈대아 지혜자들의 그와 같은 대답으로 자신들도 같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만 살기 위해 왕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갈대아 지혜자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미 벌어진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꿈과 그의 해석을 구하기 대신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부탁한 중보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요구한 것처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죽게 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한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제가 읽은 지금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바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알고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보를 요청할 때 자신만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과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은 간구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그의 꿈과 해석을 이야기했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자가 아닌 기도자에게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의 겸손함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중보가 필요합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또 나 혼자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교만함이 없이 모두가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나 혼자 어려움에서 빠져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자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현재 모두가 전례 없던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되고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심하여 중보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오로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시키셔서 후대에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소망을 가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에게 긍휼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